할렐루야. 아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5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비록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과 의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모습을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의지할 곳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성령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고 놀라우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믿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더욱 바라면서 우리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이 믿음을 드리며 오늘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그 음성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한 삶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 안에서 주님의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이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많은 것을 주님보다 더 위에 두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그때로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가정의 어려움이나 세상 속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오직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27일부터 시작되는 유아유치부와 유초등부 BBS, 그리고 7월에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영화부 썸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들이 부족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열리게 되는 모든 부서의 행사에 함께 하셔서 부족한 곳을 주님의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BBS 수련회를 통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교육관 공사도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환경의 교육관에서 선생님들과 교육자, 부모님들의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 학생들의 믿음의 자아가 자라서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길된 교회 분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셔서 또 하나의 나무가 숲을 이루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속사람이 변화되어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참된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그리고 주섬긴 교회로 파송 나가셨던 민숙희 권사님께서 이번 주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7시 리치필드에 있는 중앙장의사에서 장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합니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간절히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금요일, 토요일 그토록 아이들이 기다리던 VBS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월, 8월에는 유스 수련회나 비전 트립, 그리고 영아부 서머 페스티벌, 청년부 연합 수련회까지 참 많은 교육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소망이지요. 하나님의 꿈들입니다. 이 꿈들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의 역할들이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또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이고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사시대의 말기 정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먼저 사사는 재판이나 전쟁 그리고 정치까지 감당하는 나라의 리더였습니다.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직업, 이들의 신분들도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주로 임무가 끝나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왕과 사사는 매우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들은 영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의 일인데 그들이 40년 동안 들고 이동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는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 법궤를 한 곳에 안치해야 했었는데 그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이제 실로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고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제사하고 사람이 살만한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는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랜 시간이 또 지났거든요. 사사기 전반적인 내용처럼 이들의 제사가 조금씩 형식적으로 변했고요. 사람들의 마음도 무뎌졌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경험해 보다 보니까 즐겁고 재밌거든요. 흠뻑 취해 살아갔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다 보니까 예배를 대하는 진심들이 달라졌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다 보니까 여러분, 순종에 대한 마음들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읽다 보면은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결단을 했을까? 사사였던 삼손은 결국 불순종으로 두 눈이 뽑혔거든요. 사사 입다는 잘못된 소원으로 딸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잘못들을 저지르는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의 사사의 시대가 지났고요. 그 과정 가운데 실로가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실로에서의 제사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주변을 돌아보아도 그들이 지킬 만한, 그들이 따를 만한, 믿을 만한, 절할 만한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여러분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신실하게 예배드렸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바로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 슬퍼했던 여인이었죠. 주변의 모욕 때문에 괴로워했고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오래도록 통곡하며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당시의 진실함과 순수함으로 주님께 아뢰이고 예배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약속대로 젖대기까지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그의 평생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러분 아이에게는요 특별한 직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자격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수함으로 작은 일을 감당했던 것들을 여호와를 섬길 때에라고 표현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죠.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다가와 인생들에게 말을 건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고요, 영안이 흐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들, 역사들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대언할 수 있었던 한 사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어둠에 처하지 않고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과 26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이 사무엘도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은총받는 자녀로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 앞에 자랐고요, 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많은 은총을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엄마 한나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 가정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 나의 고통과 아픔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성실하게 책임지신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은총을 입은 자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무거운 영적인 진리이고 원리입니다. 엄마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토록 기도하며 바랬던 아들 사무엘,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마음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대우를 받으며 고생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요. 제가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 입학날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상경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적응하느라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제대로 몇 주 동안 전화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회 참석차 신학교에 오셨던 제 모교의 장로님, 박원준 장로님께서 기숙사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 좀 하라고 공중전화 카드와 용돈 5만 원을 주신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한나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겨우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그에게 건네주는 일이었습니다. 1년 내내 한나의 마음에 실로에 있는 사무엘에게 그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작은 겉옷을 지어줄 때에, 그리고 건네줄 때에 수없이 흘렀던 눈물과 기도, 아들 사무엘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고 기도했겠지요. 이 작은 겉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수백 번씩 맡겨드림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 첫 번째는 맡겨드림입니다. 제발 우리 손 아래에서 자녀들이 자라지 않도록 끊임없이 작은 겉옷을 지어내며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살펴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총 아래에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땠을까요? 제사장 부모 아래서 가장 좋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엄중한 제사장의 직무를 가진 어떤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고요, 마음대로 누렸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들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들의 신앙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행실이 어땠습니까? 여호와 보기에 나빴더라.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고기를 삶을 때에 갈고리에 걸려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자기 것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것들을 주기를 싫어한다면 강제로 억지로 그 고기들을 빼앗았습니다. 또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을 상대로 간음하며 정말 마음대로 멋대로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맡겨졌지만은, 그리고 그 뒤에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지만,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 정도로 그들을 훈육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엘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엘리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져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엘리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전부 다 그가 앉아 있었다,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러 갈 때에도요, 한나는 서 있었지만은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전 기물 중에 혹 제사장이 앉아 있을 만한 의자가 있었는가? 없더라고요. 제사장은 서서 봉사하는 직임이거든요.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무기력함이, 부모의 영적인 나태함이 그의 아들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린 사무엘이 누운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곁 성소 안이었습니다. 어렸지만 그에게 맡겨진 직무대로 새벽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 하나님의 등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실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이 어린 사무엘, 언약궤 옆에 누워있던 사무엘을 비추고 있었다라고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나죠.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있을 때에 아마 성소,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였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엘리가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엘리에게 찾아가고요, 그때도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자리에 가서 누우라 말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 그때 그 말을 들은 엘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며 사무엘에게 한 가지를 시키죠.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되겠죠. 그리고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는 누워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완벽하지 않지만 그 음성에 어떻게 해서든지 반응하려 했던 사람,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저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서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누웠던 자리,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서서 어린 사무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어디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에게 특별히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지켜내고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해야 할 자리, 성장해야 할 자리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일까요?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어릴수록 말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는 한 마음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VBS를 하고 수련회를 가고 비전 트립을 가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가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는요, 결국 그의 마지막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두 아들의 죽음을 듣고,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는 비극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노약해져서 우리의 자리만 지키다 보면은, 그리고 앉아있고 누워있다 보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영적 무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 없이 제사장의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그리고 이곳에는 없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자녀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며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겠지요. 눈물로 기도로 겉옷을 지어주는 자녀는요, 여러분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못될 수가 없고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또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 자녀들을 앉히려 하고 또 눕히려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자리로 인정받고 성공받는 자리로 내 자녀들을 인도하려 하지는 않았는가? 혹시 말씀의 자리와 이 세상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먼저 갈등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로 그리고 눈물로 맡겨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이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과감하게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의 기도 없이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없습니다. 악한 세대 주의 백성들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꿈들이 우리의 눈물로 풍성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혹 가족들, 손자 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로 겉옷을 지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눈물로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 겉옷을 지어내며 그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무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정직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바라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앉아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워있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해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기도의 능력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겉옷을 지을 때에 하나님 그 상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겉옷을 입고 눈물로 지어낸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지어낸 이 겉옷을 입고 우리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을 섬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과 하나님 어둠들과 하나님 아버지 온탁한 미혹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부모님들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있는 자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딸들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오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뿐인데 나의 소유로 삼고 내가 주도해야 되는 자들로 삼으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참된 교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옆 성소에 들어와 눕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말씀의 자리가 그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등불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을 비춰주시고 어둠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크고 분명하게 듣게 도와주셔서 때로는 옳게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세대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BBS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아들들이고 주님의 딸들입니다. 내가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소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인생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삶을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그 음성을 크게 듣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주여 BBS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로, 존귀한 자녀들로 사랑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참된 교회 하나님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육부의 모든 행사들 가운데에 수련회와 아버지 하나님 연합 수련회 그리고 영화부의 페스티벌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 모든 행사와 모든 선포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의롭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자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참된 교회에서 수많은 사무엘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둡고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부터 감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 기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성과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겉옷을 지어내며 하나님 건네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 주님께서 인지하시고 부르시는 자리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미숙하고 때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린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참된 교회 영화부에서부터
하나님 청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권세, 영적인 축복들을 이 제단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뉴저지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미국 땅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수많은 선교사로 목회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하나님 BBS가 있습니다. BBS를 통하여서 많이 사랑받게 도와주시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교육부서의 하나님 수련회와 하나님 모든 행사들을 통하여서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우리 주님을 따르겠노라, 주님을 하나님 섬기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무릎 꿇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 곁에 있겠습니다.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누워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서서 듣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경배하고 섬기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한나처럼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사무엘처럼 주의 전에 주의 성소에 누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기로 소원하고 약속하는 모든 사랑하는 참된 교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